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1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여전히 살아남겠지만 아마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1년에 약 2,3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이 8개월 만에 사망한 자 수가 약 67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해 10월경에는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한 입으로 모아서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고 또 그에 따른 두려움이 커지면서 갖가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죠. 이를테면 강대국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고, 또 원래는 생화학 무기로 만들어졌는데 중국에서 실수로 유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갖다가 그쪽에다 유포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림자 정부가 세계 인구를 감소하기 위해서 유포했다고 하는 그런 갖가지 음모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믿는 것은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최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자 정부가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게 뭐냐면 가장 가벼운 금속이 에어로졸이라고 그래요. 아주 가벼운데 이것보다 더 가볍고 더 작은 다르파 하이드로겔이라고 하는 나노 입자의 어떤 센서를 코로나 백신에다가 집어넣어서 사람 몸속에 투여한다라는 그러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 이제 기존에는 손에다가 투여했던 베리칩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하이드로겐 그 자체가, 센서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지옥에 간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맞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WCC 뭐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하고는 함께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동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어떤 근거를 잡지 못하고 기준을 잡지 못하면은요, 내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해요?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불안에 떨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봐라 이 말입니다. 시대를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불안해서 떤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염세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잘 활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라든지 하여튼 뭐 다미성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자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염세주의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다 돈 삶아지고 와라. 그리고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고, 이러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아진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년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어떤
음모론에 들어가서 되게 막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과 짐승의 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국내에서 베르칩이 짐승이냐, 짐승의 편이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교계에서 아주 뜨거웠습니다. 당시 교단마다 이 이슈가 너무 뜨거운 화제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베르칩에 대한 입장, 이것을 밝혀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핫 이슈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잠잠했죠. 네, 한참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 이 바이러스 백신에 이 짐승의 표가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베리칩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지금 막 떠오르고 있어요. 기독교가 여기에 민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계시록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16절하고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자, 보시면 누구든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 혼란에 빠지면서 마트에 물건이 없잖아요. 사재기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마저도 안 된다는 거야. 아무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때가 되면 이 짐승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주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제 사회가 도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 뭐냐면 1949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이 작가가 썼던 1984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1949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책에는 빅 브라더를 등장시켜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이 전체주의 모습을 그대로 이 내용에 책에 담아놨습니다. 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조지 오웰이 썼던 1984라는 그 책의 모습이 그 내용이요 놀랍도록 지금의 우리 현실과 아주 닮아 있어요. 우리 현실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쓰죠? 휴대폰 쓰면 우리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돼야 하는데요. 다 됩니다. 신용카드 쓰죠? 그럼 우리가 뭘 샀는지 우리 어디 있었는지 다 기록이 되죠. 또 CCTV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라고 그래가지고 차에가 모든 게 다 찍히죠. 이제는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일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정말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입니다. 예.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빨리 우리 정부가 찾아서 방역을 해서 아주 잘했다 칭찬받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예. 이 감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용카드 어떻게 썼는지 CCTV 이런 모든 핸드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사람을 금방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감시 장비 덕택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혜택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혜택이 다 끝까지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감시와 통제 도구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 방지책으로 이제 최근에 스웨덴에서는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서 심고 있던 이 베리칩이 인간의 몸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모든 스웨덴의 국민들에게 전부 다 벨집을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손 여기에다가 지금 다 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영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2015년에 개봉했던 킹스맨, 예,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워낙 흥해가지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귀 뒤에다가 이식하죠. 그 사람 어딘지 다 알게 됩니다. 예. 그 영화 참 잔인한데 이 머리가 터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음악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음악이 있잖아요. 예, 그게 막 나와요. 그리고 풍선처럼 탁 터져나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막 찬양하는 그러한 영화 내용이 나오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 갖다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씬이 나오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영화처럼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이러한 통제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그 미국 연방관리청 피마에서 20년간 근무했던 한 여성이 코로나 백신에 들어갈 다르파 하이드로겔이 베리칩의 최종판이라고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르파 하이드로겔에 대한 음모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다르파는 DARPA입니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최첨단 무기를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무기들을 개발하고 또 상당하게 앞서가는 어떤 진보된 기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은 하이드로겔 센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초경량 금속 센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가장 작고 가볍다고 알려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어로졸 이것보다 더 가볍고 금속이지만 이제는 젤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체내에 들어가면 사람의 인대, 뼈, 세포 이런 것들이 인체와 함께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겔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자체가 하나의 단말기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RFID 생체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증 그리고 은행 계좌, 카드를 대신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제 기능, 의료 정보, 또 혈액형 이런 모든 개인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보로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센서가 진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만일 존재한다면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진짜로 통제사회가 될 수 있겠죠. 예.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통제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기반은 다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하이드로겔 센서 이것이 진짜 짐승의 표냐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짐승의 표가 되려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짐승이 나타나서 줘야지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이 나타나야지 그 짐승의 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거 누가 줬냐면 김상진이 줬다. 그 김상진이 원래 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짐승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누구한테 떡을 받더라도 누가 주는지 알고 받는 것처럼 짐승의 표도 그게 누군지 알아야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베리칩이나 이런 하이드로겔 센서가 짐승의 표라면 그 짐승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짐승이 누군지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하이드로겔 센서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죠. 물론 마지막 때 갔을 때 이것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게 확실한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 짐승이 누구냐? 성경은 그 짐승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언제 그 짐승이 나타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찾아야 될 구절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PPT로 이렇게 구절을 좀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장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제도를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본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곳에게 70일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일에는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1일을 7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기간, 어떤 때는 특별한 때는 7년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는요, 먼 훗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때는 7일로 계산하지 않고 7년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7년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때라고 어떻게 이제 지나갔냐. 자, 7제 49죠.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490년이죠. 자, 490년이 있어야 돼요. 예. 자, 일단 이 490년을 정했는데 계속해서 9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하고 26절 있는데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에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 메시아 이르기까지 몇 이레가 있다고요? 7이레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2이레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레라고 하는 것은 77에 49죠. 그게 49년이죠. 이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재건되고 난 이후에 62일입니다. 그러니까 434년이 되겠죠. 434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로부터 434년 뒤에 누가 끊어진다고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나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1년이 365일이지만 유대인의 달력은 어때요? 360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계산해봤더니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예루살렘이 실제로 재건되고 난 뒤에 430년 뒤, 다시 말해서 총 합치면 어때요? 483년이죠. 예, 이때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준 그 기간에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그렇게 주장하냐면 다니엘은 그때 기록된 게 아니다. 나중에 기록된 거다. 어떻게 이걸 정확히 맞출 수 있겠냐 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안 믿는 학자들마저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48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70일가 490년이니까 몇 년이 남아있어요? 7년이 남아있죠? 7년을 유대인 계산법으로 1일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 1일에는 아직 지금 뭐 지나갔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죠? 예. 그러면 그 1일에 7년이 언제냐 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우리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자, 여기까지요. 지금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과 언약을 확정하는데 얼마 동안? 한 일해 동안. 지금 다니엘에서는 70일이라 말했어요. 그렇죠? 메시아 끊어질 때까지가 69일이에요. 한 일에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구예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한 일회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 할 때 그 짐승이에요. 예. 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가 못 드리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 다시 말해서 우상으로 성전에 가득히 다 채운다는 거예요. 뒤덮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냐? 그 한 중간이면 언제예요? 7년에 한 중간이면 우리는 정확히 따지면 3년 반이죠. 그 기록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수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위로 있던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니라 하노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 한 때는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과 2년과 반 때.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총 합치면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그 언약을 깨트릴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일에 한 중간에 있다라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정확히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 흩어놓게 된다. 아, 그 일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합평 언약을 분명히 맺었는데 깨트리면서 야, 이제부터 나를 경배해. 사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각자 살기 위해서. 심한 핍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뭔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만의 성전이 있다 없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지금 보세요.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3년 반 화평 계약을 맺고 한 일에 3년 반 그 중간에 3년 반 때 언약을 깰 것이다. 그걸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저 짐승이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너희가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걸 짐승으로 지금 봤어요.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근데 그가 그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화평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WCC 종교협의회에서 노스다담에서 원래 6월에 이 종교 WCC 일치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9월로 연기가 됐어요. 이제 다음 달에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WCC에서 어떤 안건을 뒀냐면 삼성전을 짓자는 안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제일 높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삼성전이 지어지면 모든 세계 모든 종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 동영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찍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경배한다. 근데 여러분, 불교가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 하나님 믿어요? 힌두교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WCC가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산이 이렇게 있으면 꼭대기 올라가 보면 결국에 한 신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들이 그 만들어낸 자기네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이제는 경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에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빌론에 의해서 회파되었어요.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 하나 달랑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에 빵모자 쓰고 막 기도하는 거 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벽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무너진 성전 이후에 아직까지 세 번째 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혼을 구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로마에 그 당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복속돼 있었죠. 거기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어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개라고 그래요. 개. 이방인의 개라고 합니다. 너네는 그래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냐면 세 번째 성전을 지으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여러분 85%는 다 온건주의입니다. 15%만 극단주의예요. 근데 그들이 극단주의가 왜 극단주의인지 아세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고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치적 어떤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이걸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뭐라 그래 메시아를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지금 뜻이에요. 그들의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면 거룩한 곳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이 들어서고 우상들로 가득하게 된다고 성경 기록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예루살렘을 왜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천주교를 대표하는 또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또 이슬람에 뭐가 있어요? 황금 돈? 그 사원이 있죠? 예, 그게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성전터가 지금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카톨릭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전 세계 12억이죠? 이슬람 인구수가 1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딱 합쳐도 지금 지구의 절반 인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사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피보다 더 진해요 사실은. 부모 자식지간도 종교가 다르면요 서로 안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부모 떠난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면 사실상 세계를 지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바로 거기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짓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곳에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왜? 왜 모를까요? 다니엘서 계시록만 이렇게 잘 보면은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반쪽짜리 지식만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하고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본문 14절 가서 보면 삼성전에 그 짐승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제사를 방해하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그리고 본문에 다시 한번 이 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예.
그리고 또 15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가게 되면 그때는 이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살아서 말한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한 장면이죠. 근데 실제로 그때가 되면은 사탄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신비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자꾸 오순절 은사주의를 택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누구나 신비한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맛을 좋아하죠? 맛을 보면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마술쇼에 빠진 사람들 계속 또 맛을 보게 되잖아요. 속이는 건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신비한 걸 쫓아가게 되면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미래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 종착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짜 목사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자꾸 신비주의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모으려는 용도로 또 돈을 끌어모으려는 용도로 그렇게 오순절 은사주의 은사를 갖다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 못하면 어때요? 방언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방언 통역 못하면 어때요? 사람 꼭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그거 못하면 어때요? 병원에서 다 해주는데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급기야는 형상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보고 숭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일이 이제 그때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저게 가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다 목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루이 16세가 단두대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직접 심의해 봤죠. 예. 딱 자르고 보니까 잘려지는구나. 아마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우리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왕이신 분들 너희의 왕으로 이 이스라엘에 내려왔는데 인간을 몸을 입고 왔는데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면 그제서야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이제 그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일만. 자, 정리해보자면 짐승의 표가 나타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삼성전이 있어야 된다. 맞죠? 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짐승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짐승이 아마도 뭐 교황이다 또는 뭐 일루미나티 수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또 한 파트로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아직 삼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짐승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리칩이나 또 하이드로겔 센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짐승의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짐승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란기라고 착각하거나 또 환란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진짜 환란기 통과해야 되는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어떻게 믿음을 좀 지킬까 하면서, 물론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내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두렵고, 우리 자식 어떻게 지켜야 될까? 기능해야 되나? 산소로 들어가야 되나? 하여튼 별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 환난기를 통과해야 하네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전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건져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아야 안 살아요? 살게 되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롯한테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불의한 자들과 함께 죽이지 않습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환란도 똑같이 그와 같이 전개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순이 생겨요. 하나님의 구원에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 자, 계시록 우리 4장 1절 가보겠습니다. 절대로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지금 요한이 보니까 2장하고 3장에서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7개의 교회를 소개해요. 근데 그게 딱 7개 교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약교회 중에서 7유형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7교회 신약교회를 소개한 다음에 4장 1절에서 이 일들 뒤에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교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 4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3장과 4장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휴거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냐면 3장 이후부터 4장부터 마지막까지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22장에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들에게 언급한 내용은 있지만 4장 이후에는 교회가 다시는 언급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이 환란기는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어떤 시기를 분명히 인지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장 이 첫 글자, 이 일들 뒤에 이 단어를 갖다가 보지 않고 이것이 왜 이 일들 뒤에 무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 교회가 전부 다 환란기를 통과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는요 절대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서 못뱀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당한다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만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다 거룩한 신부로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하시죠? 공중재림 때 휴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호레인 전부 다 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됐든 간에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가족들이 그 환란기에 통과 안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막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시고 마태복음이나 다니엘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고 막 그러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어때요? 용감하게 베리칩, 하이드로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짐승표다 이렇게 지금 용감하게, 그러니까 무지하면 용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같이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다. 저같이 이렇게 말하면 뭐 WCC 종교 일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막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렇게 용감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감하더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지 쓸데없는 데서 용기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때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원의 경륜은 크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그 복음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크게 이 복음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왕국의 복음이 있죠. 왕국의 복음.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심판의 복음이 있다고 아마 일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국의 복음은 침례자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자신의 백성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왕국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도 똑같이 그 공생애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자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왕국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전했어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했나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바로 은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복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마지막에 환난기 통과할 필요 없다. 그때 가서 짐승표 받을 필요 없다. 안 받기 위해서 도망다닐 필요 없다. 목배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복음의 경륜이 또 다르게 형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믿었다는 증거를 드러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으로 드러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 기간을 짧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 증인이 어떻습니까? 계시록 11장 3절 가서 보면 1260일 동안 그 7년 환란기 때 와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바로 심판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또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환란기 때는 이와 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14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혹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즙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서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올라가요. 다 구원받아요. 하지만 환란기 때는 다릅니다. 환란기 때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어도 행위를 드러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환란기란 자체가 뭐냐면 그 믿음을 확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었는데 나 그냥 진술표 받을래 해서 믿음이 잊어버려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이 기름처럼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부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그 시신 중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 그 노래 있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환란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못 모르니까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때는 기름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는요, 내가 믿음을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헐벗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직접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666은 무엇이냐? 666이 무엇이냐? 베르칩이나 하이드로겔 센서 또는 바코드인가? 자, 우리 다 같이 13장 8절 말씀. 1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흔정에게 보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의 이름은 그것은 어떤 자의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자,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의 이름이나 라고 돼 있죠. 그러면 18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짐승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이름의 수.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22개의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모음을 다 찍어놨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뭐 어떤 언어로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보면은 히브리 헬라어는 거의 대부분 숫자가 있습니다. 문자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그 숫자를 세어보면 그 숫자의 수가 몇이 나온다? 뭐 666이 나온다. 과거에 뭐 짐승의 표가 네로다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의 이름이 숫자 합쳐보니까 666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 히틀러가 666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짐승의 표는 뭐 이미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마지막 때 환란기 때 짐승이 성전 한가운데 들어와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그 수를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바코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짐승의 그 사람의 이름의 수입니다. 근데 자꾸 뭐 바코드야 이게 666이다. 또 뭐 베리칩이 666이다. 그게 아니에요. 666은 그 사람이 수이고요. 그 사람이 짐승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먹으라고, 예, 지혜 있는 자는 수를 세워보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환란기 성도들한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짐승이 이제 뭐라 그래요?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이거 안 받으면 전부 다 매매하지도 못하고 뭐 살 수도 없다, 뭐 물건을 살 수도 없다. 이걸 이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 저 뒤에 지금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들어오라 하세요. 예.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짐승이 이제 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지금의 베리칩의 어떤 진화된 모습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백신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아마 그 전 단계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베리칩이라든지 하이드로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짐승이 나중에 왜 표를 받게 할까요? 표를 왜 받게 할까요? 통제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간다? 손 안이나 이마 안에 들어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 안이나 이마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사를 이마다가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베리칩 같은 어떤 형식으로 손이나 머리에 칩으로 심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백신 나오면 저는 맞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선택하세요. 제가 맞으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마에다 맞지 마세요. 그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이요? 지금은 짐승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그런 것들이 RFID 칩이 있고 뭐 위치 추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 받고 싶은 것이지, 그게 짐승표가 무서워서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저 이단 아니냐. 저 사람 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알고 보면 그게 아니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그게 혹시 뭐 잘못돼서 짐승의 표로 남겨져서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냐? 그렇죠?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환란기 직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2017년 12월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승인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종교가 다 이렇게 모여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갖다가 주인 없는 땅으로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그 기관을 갖다 유엔에 뒀습니다. 그래서 유엔 중에서도 미국이 그 부분을 인가해 줘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돼 있었어요.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승인 올라올 때마다 유보했습니다. 계속 유보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 일을 낸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막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사관도 지금 텔아비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전시켰죠. 이제는 유대인들이 맘만 먹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다 형성이 됐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는데 그걸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붉은 암송아지 자체가 하나의 그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유대인들이 유전자 기술을 통해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도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WCC에서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세 번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안건이 통과되면은 이제는 금방이라도 짓습니다. 금방이라도 지어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다 짓겠는가 하는 것은 황금 돔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 옆에다 벽을 세우고 아마 짓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베르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드로게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지금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지진, 기근,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빈도가 높아졌고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가서 보면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말했거든요.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전쟁, 지진,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가서 보면 그제야 큰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기는 이제 그때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형태를 봤을 때 조만간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의하여 불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란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휴거되고 이 땅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일하고 있다.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 땅에 안 남게 됩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맨날 유튜브 보면서 짐승의 표 이거 보지 말고 그럼 안 봐도 돼요. 몰라도 돼요. 사실은. 다만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 더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맨날 유튜브 보면서 막 불안에 떨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니까 사람들 이것만 얘기해 줘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알고 나중에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또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분별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때와 장소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기 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이 재림의 장소 이미 정해졌죠. 올리브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 그 다음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전부 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짐승의 표는 신약 성도들이 모두 공중으로 휴거된 이후에 7년 환란기 때 예, 성전에 들어와서 가져간 것으로 뒤덮기 위해서 짐승이 유대인들 핍박할 때 이제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가 그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지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닙니다. 예. 베리칩이나 하이드로기아의 센서는 환란 때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이제 매매와 구매를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손 안이나 또 이마 안에 표를 받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이 짐승의 표로 이제 그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분명한 것은 아직 이러한 그 뭐 베르칩이니 하이드로겔이라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아직 그것은 그 전 단계다. 예, 다만 그것이 나중에 짐승의 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우리가 그것을 반대해서 곧 잃어버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환란기 때는 이제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뭐 머리에 뇌를 조종하는 그러한 과학기술이 발달됐죠. 그래서 뇌에다가 어떤 칩을 딱 심잖아요. 그러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눈으로만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채널이 돌아가고 막 그래요. 이게 지금 이미 한 10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 또 실제로 쥐 머릿속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컴퓨터 방향키 있죠. 이걸로 이렇게 툭툭 누르면은 쥐가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래요. 이미 이러한 기술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어떤 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짐승이 조종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로봇처럼 아마 조종하지 않을까?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합당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예, 소망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나중에 보상받을 것을 더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666이니 뭐 짐승의 변이 해도 그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때와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